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실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을 쓰셨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쓰는 거 아니고 못났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은 다 그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순종의 사람, 하나님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은 예가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물쏟도 쏟아내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의 형제들은 12명입니다. 그는 11번째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집은 가게가 좀 복잡해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친어머니는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산고를 견디다 못해 동생은 낳는데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친엄마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될 때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면서 성장했어요. 어느 날 양치는 형들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에게 갔어요.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큰형 누벤이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 깊은 우물 속에 그를 가둬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은 물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그 물을 제공하지만 물이 없는 그곳은 들어가면 마치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던져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노예로 약 10년 동안 생활합니다. 10년 동안 그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결국 그는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가서 3년 동안 생활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그리고 감옥에서 3년의 노예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그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뒤에 배경이 든든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을 봐주는 그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공부를 하거나 실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겨우 종으로 와서 감옥 생활을 3년 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사실은 이력서의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에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누가 뒤에서 봐주는 배경도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오늘 사실 요셉은 이 배경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력서를 보면 전혀 어디야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자기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다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그의 사랑하던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다른 형제들하고 분리해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형제들한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비결이 뭘까?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왕들이 잘못됐을 때 가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은 그를 미워해 가지고 그를 그 물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은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17살부터 시작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러죠.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보디발에게 은혜 입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함께 하는 것을 요셉만 느낀 게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장군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이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계속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뭐를 했어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은 참 신기한 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그의 집에 총무로 세우고 집에 모든 창고를 다 그에게 맡겨버려요. 사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 집안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들처럼 그를 생각하고 그를 그곳에서 생활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그 죄수들이, 왕의 죄수들,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에요. 왕 밑에서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는 그곳으로 그가 가게 되죠. 자, 그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뭐 했어요? 은혜를 받게 했다. 간수에게. 그러니까 간수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뭐 했다고요? 맡겼어요.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 재반 사물을 누가 처리했어요? 요셉이 처리했어요. 이 말이 되냐고요. 죄수가 죄수를 처리해. 자, 그런데 죄수가 죄수를 처리하면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뭐하지 않았다? 보살펴보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해놓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맡기면요, 두 번 다시 손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확실해. 틀림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은 틀림이 없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확실해.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다 쏟아버려. 되는 것 같아. 결과가 안 돼. 근데 요셉은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우물가에 빠뜨려 버려. 망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형제들이 이를 죽이고, 그리고 순념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그 세마포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자. 요셉이 짐승에 죽었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형제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모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애굽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 이 사람은 시대장, 바로의 시대장의 집으로 가게 돼. 그리고 그것의 가정 총무로 잘 살아줘. 그리고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희한한 꿈을 꾸어요. 모든 술사들과 애굽의 술사들과 그리고 모든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들이대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그때 누가 등장하면 요셉이 그때 등장합니다. 술 맡은 간원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꿈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돼서 복직해. 복직하면 요셉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왕이 문제가 있을 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데려다가 그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죠. 할렐루야. 그것을 볼 때 이 바로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41장 37절. 이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 좋게 여겼다. 기가 막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애굽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70명을 흉년의 때 애굽으로 이주시켰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430년 만에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하는 그 원초적인 사람이 되게 한 일을 누구냐? 요셉이 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나는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 막 꼬이는 것 같아. 요셉과 같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빠뜨려. 근데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예처럼 팔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 충성했는데 남는 것은 오해뿐이야, 모함뿐이야.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3년을 해.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만 의식해.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총리로 가는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되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삶은 고난과 억울함, 시련, 그리고 시기 질투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노력했더니 형통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더니 형통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이 수식어가 여러분에게 붙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페르시아에 그 알리 하베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그 아주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짓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그 어떤 수도사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면 큰 부자가 돼.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다고 막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고 잠이 오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 광산을 발견해야지 하는 이 망상에 사로잡혀. 그래서 어느 날 그 자기의 그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랬던 이 많은 농토를 싹 가산을 정리해 가지고 뭐를 찾아 나섰냐면 광산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 그래서 유럽 전역을 다 다녀.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을 다녀. 다 다녀. 근데 발견하지 못했어. 그 많던 재산 그거 다 허비하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스페인의 어느 해변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리 하페드가 팔았던 농장을 산 사람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 밝은 농장이 넓은데 맑은 물가가 있는데, 물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싹 주워다가 자기 그 선반에다 얹어놨어요. 선반에 얹어놨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저게 뭐냐고, 어디서 났냐고. 아이고, 우리 농장에 그 우물가에 가면, 냇가에 가면 잔뜩 있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가보니까 거기를 막 했더니 다이아몬드가 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러셀이라는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땅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거기 그것이 막 큰 유명한 그 이란의 광산이 됩니다. 광산이 세계적인 아주 광산이. 이 광산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란의 그 팔레비 왕 국왕이 그 썼던 그 왕관에 박았던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영국의 여왕 또 러시아의 황제 이런 사람들이 다 왕관을 만들 때 거기 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다이아몬드를 땅을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갔던 진짜 땅 주인은 거지꼴이 됐고,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짓던 그 사람은 대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농부 같은 그러니까 하페드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농부 같은 사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세상에 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황금 다이아몬드를 찾는 거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어디 가서 찾냐면 세상에 가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 그럼 열매는 나무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근데 그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잘났냐 못 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지는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는 잘났냐 못났냐,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뭐래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는 정말로요 못난 가지일 수 있어요. 실력 없는 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그냥 노예로 은 20에 팔아버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는 한순간도 나무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감옥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왕 앞에 가서도 두렵거나 초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겁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발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 우리가 이렇게 딱 켜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발전소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발전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발전소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발전소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의 은혜의 발전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광산을 캐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광산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게 누구냐면, 오늘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광산인데 여기서는 캐지 않냐고 엉뚱한 데 가서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축복의 주인공, 오늘 여러분 은혜의 통로, 은혜의 주인공, 은혜의 진원지이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32,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무궁무진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요셉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축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